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처음 누가 시작했는지, 어떤 상황에 생겼는지, 그 거짓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는 거짓이 진짜로 둔갑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게 협상 능력이죠? 거짓과도 협상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와도 협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참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에게 정말 잘 드러나는 정말 뛰어난 자질입니다. 그는 이 길라 장로들과 협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거래의 대가입니다.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위기 상황 능력을 가진 협상가였다는 거죠. 그의 대단한 능력, 과연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 능력에 걸맞는 선한 영적인 열매, 과연 얼마나 맺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몬이 쳐들어온 길르앗 땅은 원래 이 갓지파에게 할당된 요단강 동편의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탐내는 땅이죠. 이 요단강 동편은 뭐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에 이렇게 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또 므낫세는 이쪽도 요단 서편에도 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땅이 할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들이 그죠? 이겨서.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어요. 에돔하고는 영토를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좀 겪기는 했죠. 또 모압과도 이 발락 왕 때 일로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쳐들어온 이 암몬 얘들과는 뭐 갈등이 겪은 일조차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아니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점령했던 이 자신들의 땅 돌려달라는 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 주장을 딱 듣고 이스라엘이 에돔이나 모압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암몬 영토에 가까이 간 적도 없다. 아모리 족속의 땅만을 차지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21절까지. 그러니까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암몬이라는 이 쳐들어온 이 적군들이 길르앗 땅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화려한 언변, 이 뛰어난 언변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이 사람 상당히 유식하죠. 아니 도대체 어릴 때 서자라고 고향에 쫓겨나고 기생의 아들로 크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불량배들하고 살았는데 뭐 책이랑 관계가 멀 것 같은데 학교도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상당한 수준의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쵸? 예, 이게 어떻게 습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거 하나는 이 암몬 왕을 설득하려던 입다의 시도는 그냥 뭐 돼지목에다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았어요. 뭐 아무 쓸모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암몬은 길르앗의 비옥한 땅이 그냥 탐이 난 거죠. 그래서 온 곳 성공한 거고 뭐 역사적으로 정당성 따위는 뭐 전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러나 이제 입다가 아주 뭐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이 적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죠. 자, 이제 입다는 다시 한번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다가 말하죠. 니네들 그 암몬의 그 신 그모스가 암몬에게 땅을 주었다면 아니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해요. 자, 이 첫 번째 이제 그의 논리고요. 또 하나는 모압 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근데 암몬 니네가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느냐. 이 질책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암몬 왕 가운데 어느 누구도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 지배권이죠. 자, 결론적으로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니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동 6주를 세치에어로 얻었던 서희같이 아주 협상의 대가죠. 이 탁월한 역사적 감각과 논리적인 판단으로 이 외교의 상대를 아주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잘 되면 좋은데 28절에 보면 결렬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입다가 쭉 얘기한 많은 장황한 말들 있죠. 이거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내세웠네. 자, 이 의상의 의미는 사실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목에 진주를 거는 게 아니라 던진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먹을 게 탐이 나서 온 거지 뭐 누구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의 이 뛰어난 외교력, 그의 해박한 이 국제 정세에 대한 뛰어난 감각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도
무턱대고 들이대며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분명한 논리와 차분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대하며 분명한 얘기를 하며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논리력이 있고 거래를 잘하고 협상의 대가를 할지라도 입다의 모든 시도가 그런 큰 의미를 갖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입다는 지금 전부 다 뭐 하죠?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입다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지 그분하고 어떤 관계도 별로 없으면서 뭐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그냥 이 전쟁을 자기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소유가 늘어나고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돈이면 쉽게 해결되는 게 많아지죠. 인맥 조금만 동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방부제를 바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방부제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뭐 썩지 않을 거야.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용물이 상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신다고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내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오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끝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님, 제게 이런 걸 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 시작하는 새로운 일터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강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백한 오류예요. 간증 중에도 보면 우리 아이는 선교사 안 됩니다. 그냥 돈 많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딸 가진 부모들은 돈 많은 장로와 결혼해가지고 권사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말이 됩니까? 이 간증하는 분들이 그 이제 회개하는 그런 간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예요. 성도는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장로 부인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합니까? 주권이 없어요, 그 딸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강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일도 잘하고 하나님 영광도 돌린다.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돌들로도 춤추게 한다고 하셨는데, 영광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한다고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이거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일터의 현장에서 점점 타협하는 게 늘어난다면 그건 내가 병들었다는 신호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지구상 82억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숫자 누름에 지지 마십시오.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젊은 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주의 선교 감당하며 돌아다니면서 교회 섬기겠다, 이런 생각일랑 싸그리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돈 안 보태드려도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부자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가깝게 지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거기에 천국의 내용을 담아
기쁨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탐욕, 감각의 쾌락, 오르지 못할 곳에 대한 야망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따르며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